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악마가,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커다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탄과 죄와 악과 싸울 자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군인으로서 사탄과 싸우려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풀아머를 입어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랬죠.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7번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방탄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탄조끼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가슴을 보호받습니다. 이 가슴 속에 중요한 장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의의 흉배,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아니, 죄인인 인간이, 인간 중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라고 하는 흉배를 가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마치 우리가 가슴이 오픈되어 있으면 적탄을 맞게 되면 중요한 장기에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는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어떠한 자격 여건이나 스스로 생겨난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의를 우리가 얻는 것, 즉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음으로 그 방탄조끼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탄띠죠, 탄띠. 가장 기본적인 군장이 탄띠입니다. 거기에 물통도 차고, 권총도 차고, 대검도 차고, 실탄도 차고, 여러 가지 이 군장을 찰 수 있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군장이 진리의 허리띠, 탄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 그랬습니다.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군장이니까 방탄조끼를 말하는 겁니다. 방탄조끼를 입어라. 방탄조끼는 지급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급되는 거예요. 지급돼서 우리가 착용하는 겁니다. 지급을 받았지만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탄조끼 효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주어졌으니까 그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라. 그래야 보호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은 세 번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조금 덜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투화입니다. 전투화. 신발을 신어라. 예를 들어서 전장에서 신발이 없이, 전투화가 없이, 군화가 없이 맨발로 뛴다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그 발을 보호하고 행진을 하거나 산과 들에서 안전하게 뛰면서 전장을 누비기 위해서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사실 이 전투화가 없으면 다른 모든 군장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다른 모든 군장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모든 구원과 고군분투하는 승리의 소망도 이 복음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고 복음에 섰다고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는데, 그리고 복음 가운데 섰는데 복음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는 바로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럼 바로 믿으려면 어찌 하게 됐어요? 복음을 바로 믿으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뭐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날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내 죄악된 몸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기본적인 군장이다. 신발이 없으면, 전투화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유리 조각이 있고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뾰족뾰족한 자갈이 있고 하는 험난한 길을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신발을 신어야 돼. 신발, 전투화를 신지 않으면 다른 아무리 좋은 군장을 하고 있어도 내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을 봐야 되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사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살리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다 이랬어요. 평안, 평안하다, 아주 편하다. 신발은 편해야 돼요. 발이 편하려면 신발을 신어야 되지만은 좀 맞지 않는 신발, 별로 편하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움직이는데 불편합니다. 활동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아주 편안한, 발에 잘 맞는, 내 발을 잘 보호하는 편안한, 안전한, 안전화, 전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틸토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신발 끝에 쇠가 들어가지고 원톤 정도의 쇠가 만약에 그 위에 떨어져도 안전해. 그 스틸 깔창이 있잖아요. 스틸 인솔이라고 그러죠. 스틸 인솔. 바닥에 철판이 깔렸어. 만약에 독침이 있는 걸 모르고 밟아도 안전해.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디자인되고 발을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신발과 같은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세례받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간단해. 응?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초.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 파운데이션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른 어떤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으로 살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갑주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다. 만일 사탄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발에서 이 복음의 신발을 벗겨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발에서 이 복음의 편안한 신발, 전투화를, 안전화를 벗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신발의 발 아래 사탄이 괴멸되어 버릴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복음이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물으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둥,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둥 등등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됐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분, 내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 다 죄값을 치러주신 그분. 그러니까 복음이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나가 끝까지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쟁취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군장이 되는 것이다. 갑주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신발. 여러분들은 그 편안한 복음의 신발을 지급받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의 신발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고 어떤 사람은 신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특정된 어떤 사람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신발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지급된 전투화를, 안전화를 여러분은 신고 있습니까? 그럼 절대로 벗지 마십시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공무 출신인데 3분 대기조입니다. 3분 대기조. 잠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 잡니다.
왜? 3분 안에 출동을 하려면, 5분 안에 출동을 하려면 신발을 벗으면 안 돼요. 뭐 일주일씩, 2주일씩, 어떨 때는 몇 주씩, 몇 달씩 파견 나가는데 항상 근무조는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전투화를 신고 있어야 됩니다. 전투화 끈을 묶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군장을 하고, 아니면 최소한도 전투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자다가 비상이 걸리면 탄띠를 착용하고 총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군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곧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사탄의 모든 계략과 괴계와 이러한 것들을 대항해서 죄악과 슬픔과 인생의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과 싸우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장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탄띠를 띠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방탄조끼를 입고, 세 번째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 신발은 팔에서 벗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일반 군인들은 일반 병동에서 샤워도 하고 신발도 벗고 해요. 그렇지만 5분 대기조나 3분 대기조 근무조는 신발을 벗으면 안 됩니다. 또 나가더라도 신발을 꼭 갖춰 신고 나가야 됩니다. 특히 전장에서는 전투화를 착용하고 지내야지, 산과 들을 뛰어야지 맨발로 뛸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군장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의, 편안한 복음의 전투화를 항상 착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와 같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고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투 장비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왜 방패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방패로 화전,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가져라. 바울 당시에 로마의 군병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두 가지의 방패를 썼는데 하나는 아주 커다란 직사각형 방패입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방패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단체로서의 방패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 사용하는 이렇게 둥그런 방패가 있었다. 조그마한. 이거는 개인이 전투를 할 때, 각계 전투를 할 때 사용되는 거고, 큰 방패는 여러 군인들이 한꺼번에 방패를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같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넓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직사각형된 방패. 영어로는 oblong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round, 조그만한 라운드, 둥그런 방패가 있었고,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의 방패가 있었다. 이 방패는 나무에 가죽을 씌워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화살에다가 역청, 피치를 묻혀서, 불을 붙여서 쏘아대면, 그거를 이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로부터 군병들을 보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 또한 중요한 방어용 무기지요. 자, 우리 크리스찬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spiritual soldiers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군병들을 위한 방패를 언급하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군인들처럼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탄의 적군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음을 확실하고 막아내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화살 사방에서 무더기로 혹은 방향을 알 수 없이 아주 몰래 숨어서 쏘기도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막 쏴대기도 하는 이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방패가 없으면 안 돼요.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탄의 불화살은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방향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날라와요. 예를 들면 아주 위험천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혀로 짓는 죄. 이건 일종의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불순한 생각들, 그리고 삶의 회의, 걱정, 근심, 역경, 온갖 이름 지을 수 없는 밤새도록 새도 다 셀 수 없는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든. 그랬더니 하와가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 모르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아니야, 먹어봐. 안 죽어. 아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이랬어요. 그래서 탐심의 눈을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까 어쨌다고 그랬어요? 먹음직했다. 먹음직했다.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했어. 그 다음에 보암직했다. 먹음직했다. 보암직했다. 눈에 아주 좋아. 눈요기가 되고, 눈을 충족시키는 거야. 먹음직하니까,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보암직한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줄 것 같아. 그걸 다 먹었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먹을 거. 마귀가 예수님에서 시험했어요. 40일 밤낮을 줄이시고 난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귀예요. 사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니까 먹는 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했더니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을 시켜서 발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에 있지 않냐. 안목의 영역, 보암직하게 쇼업을 시키라는 거야, 자신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말짱할 거고, 말짱하면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할 거 아니냐 이거야. 보암직하게 쇼를 하는 거야, 쇼. 보여주라는 거예요, 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물러갔어. 다시 왔어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다 주겠어. 이 세상의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거야. 이생의 자랑. 지혜로운 행동과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거야. 영광을 갖도록 해주겠다. 야, 그러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유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동편 거라사 지방까지 왔다 갔다. 힘들게 발바닥 부르트게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영광을 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지고 야, 나를 믿어. 그럼 다 믿을 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이게 프로화살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탐욕이 생기게 해줘. 영광하고 존경받고 하는 탐욕이 생기게 하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좀 의시되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어야 살지. 두 번째, 보암직해. 안목의 정욕, 눈욕이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따를 거 아니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 좀 뭔가 좀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하고 좀 보란 듯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영광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다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불화살처럼 쏴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왜 넘어가? 방패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불화살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돼요? 방패를 가져야 돼, 방패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겨냥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냥 있는 거야. 재림해서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그런다고. 에이.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겁주려고 잘하라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사랑하는 자식을 좀 잘못했다고 불 가운데 집어넣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오늘날 특히 미국 정부에서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서, 아니 이 미국 전체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악마의 앞잡이들이 있지요. 그들은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그것들이 악마의 불화살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 시간도 빼버리고 기도 시간도 빼버리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공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불화살에 얻어맞아서 완전히 정복당해버린 거죠. 어려서부터 가장 민감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믿음이나 단체로 사용하는 믿음이나 이 믿음의 방패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제거해버렸으니까 이 불화살에 팍팍팍 매일같이 얻어맞고 매일같이 지는 거예요.
악마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 the works of flesh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티네이저부터 장년에 이르까지 행해지고 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도 크리스찬들도 믿음의 방패가 개인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것이나 없어. 성공했어요. 사탄은 성공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없애버림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해.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방패로 불화살을 착착 막아내야 되는데 못 막아. 그러니까 정복당한다는 얘기죠. 이미 당했다는 얘기죠. 계속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 간단합니다. 방패를 제 위치에 놓아라. 믿음의 방패를 항상 제 위치에 놓음으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좀 마술이라도 부려서 쇼업을 좀 시켜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좀 얻어서 그 권세로 기독교 신앙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어렵게 하지 말고 그걸 뭘 꼬치꼬치 따져. 그냥 대충 넘어가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는 식의 불화살이 계속 공격해 오고 있고 그 불화살에 맞아서 믿음이 정복되고 있다. 왜? 방패가 없어서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어떻게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원위치 시킬 수 있느냐?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방패가 없는 거니까 믿음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되찾아서 믿음을 제 위치에 놓겠느냐?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보통 그러거든. 기도하라고 그래. 예, 물론 기도해야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원위치에 오는 거 아닙니다. 왜? 믿음을 어떻게 얻어요? 그냥 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믿음이 얻어지냐고. 네? 믿음을 어떻게 얻는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돼.
내가 어떤 사실을 들어야 그 사실에 대해서 믿든지 말든지 하지요.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기도해서 막연히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뭘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죠. 엉터리 믿음이 생기지. 진짜 믿음의 방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라고 착각하는 것이 생기죠.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라오면 싹 막았는데 확실한 믿음의 방패가 아니니까 뚫려서 또 내가 맞아. 심각한 거예요, 지금. 종이 방패? 화살이 뚫고 들어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패는 종이방패가 아니고 진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들으면서 생기는데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거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건데 엉터리 재미있는 그냥 소설 쓰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고 제대로 된 믿음이 제대로 된 방패고 방패 역할을 하는 방패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뚫을 수 없는 방패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방패를 갖고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해서 방패를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라디오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라디오 있습니다. 라디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열어야 돼. 이걸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전이 안 들어와. 기도는 하나님과 교신하는 무전기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열어놔야 무전이 들어오지. 또 이거를 열어야 무전이 가지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기도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전장에서 싸우는 거지만 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 지금 현 상황을 작전 본부에서 작전 명령이 제대로 주어져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탄과 싸울 것이냐,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는 그 본부에서 작전 명령을 하달받고 그 다음에 거기 작전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내가 불화살을 피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전투를 다 읽고 계시니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군사들에게 완전 무장을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기도로서 교신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가장 훌륭한 승리자예요.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졌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으니까 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으니까 싸우는 방법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셔. 그걸 보장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누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다양하게 받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경험 많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코치를 받아야 돼. 기도.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즉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서 코치를 받는 거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사탄 마귀의 타겟인데, 타겟이 여기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로 맞습니다. 타겟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Fixed target, 고정된 타겟이고 Moving target이 있어요. Moving target, 어떤 게 맞추기 어렵습니까? 고정된 타겟은 맞추기 쉬워요. Moving target은 맞추기 어려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목표는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타겟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함으로써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뿐더러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사탄의 불화살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거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바로 서려면 행동하는 믿음, 무빙 타겟이 돼야 된다. 무빙 타겟, 움직이는 타겟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군인이 방패를 사용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faith working through love,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만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뭐 앞에서도 공격하면서 뒤로 가서 쏠 수도 있거든. 옆으로 가서 쏠 수도 있고. 그러므로 무빙 타겟이 돼야 된다.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믿음의 방패가 적군의 불화살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남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갑주들은 악마를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게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투 장비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특히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